사운드 좋아요. 요새는 전자 이제 그 기계로 하지만 그때는 정말 멋있었어요. 보면은 번쩍번쩍하고 앞에 사모님들하고 제비들하고 막 들어가지. 근데 처음에는요 제가 가면서 좋다 이제 맞아 여기가 내 자리야. 전도사보다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낫겠어. 그런데 무슨 성령의 역사니까 한 달쯤 됐을까 제가 나팔을 쫙 부는데 카바레 나팔은 이래요. 으짜 섹션을 맞춰 빠박 됐는데 으짜 빠 자 따들이 다 짜짜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박자를 세고 있어야 되잖아요. 한 네 마디 쉬다가 둘 셋 넷 한 마디 둘 셋 넷 두 마디 네 마디 하고서 딱 불라 그랬더니 갑자기 귀에서 송전도사 뭐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그냥 송전도사 뭐 하는 거야가 아니라 와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와, 그 손방망이가 팍 치듯이 깜짝 놀랐어요. 옆을 딱 봤으면 누가 있나. 혹시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여기 왔다가 절 본 게 아닌가. 그럼 피차가 곤란한 대면이야. 아니 집사님 여기 왜 오셨어요? 저 선생님 뭐 하세요? 되겠죠? 딱 봤더니 없어. 근데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나팔 부는 게 이게 편하겠어요 마음이? 그쵸? 그래서 진땀 내고 그냥 왔어. 그 다음 날부터는 그 금마차 캬바레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지옥으로 올라가는 계단 같아.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모습이대로 다시 교회 들어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캬바레에서. 기도원에서 들은 게 아니라 캬바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한 두어 번, 세 번 정도 딱 들었는데 그건 너무 그렇게 나가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급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이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00세까지 그 25년 동안 하나님은 다 6번 나타나셨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셨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허물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허물을 보였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저기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때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여기 흉년이 들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침묵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이 서슬퍼런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하자 그때는 이제 왕의 권세가 대단했어요. 여자가 마음에 들면 남편 죽이고 아내를 취할 수 있는 왕의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때는 잘됐다 해가지고 그 왕이 누이 동생을 가져갑니다. 사람이.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가 아니에요. 애굽 왕 바로에게. 그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순간입니다만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니 그 약속을 받고 나서 10년이 넘었는데도 아들은 생기지 않아. 그러자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하나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침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하여 아직 사울왕이 왕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니, 왕으로 세워주셨다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덜컥 기름만 주셨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서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급기야 블레셋의 망명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었었어요. 여러분,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 때문에 다윗도 고통스러워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시나?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문제였었고 아브라함의 문제였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길에는 언제나 문제와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절대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들과 다른 것은 저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고난아 와라, 내가 담대히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언제나 문제가 있고 언제나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피해가는 연약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언제든 고난 앞에서 다 내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고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시편 23편 다 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목자지만 근데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솔직히 현찰.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는데 돈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23편을 잘 들어보세요. 현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찰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거로 인도하시도다. 맞죠? 돈이 있어야 놀러가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자, 돈만 있으면 다 하는 시생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의 고백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1절에서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은 4절에서 오늘 본문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여러분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뭘까요? 이것은 다윗이 원래 목동이었었는데 그는 시편에 보면 이 목동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시편에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유대 광야의 상황을 보면요 이 말의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제1 땅 광야를 보면은 거기는 낮에 엄청나게 더워요. 섭씨 45도, 화씨로 하면은 몇 도쯤 될까요? 저 아직 그렇게 되면 80도? 110도? 그 정도 돼요? 45도. 어마어마하게 더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더워도요, 그늘에 들어가면은 시원하답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은,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그렇게 막 더우면은 양들을 데리고 그늘로 들어가. 거기가 광야 가운데 있는 바위 틈 사이입니다. 거기가 뭐냐면 음침한 골짜기라 그래요. 밖에 있으면 양들 죽어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그때 사울신 그곳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더울 때는 맹수들도 그들을 찾아 그 골짜기로 들어간답니다. 햇볕을 피해서 골짜기로 들어갔더니 맹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로 인도하신 분은 목자입니다. 목자는 왜 맹수들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들을 인도해 가야 됐을까요? 일단 밖에 있으면 양들이 죽어요. 뜨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그리로 인도하신 분이 목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골짜기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 밖에서 떼약볕 밑에서 죽어야 되는 더 심각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절히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맹수들이 있어. 아니 왜 하나님은 나를 이리로 쳐넣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그냥 늘 밖에서만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지금은 네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때로는 우리한테 병을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 왜 나에게 원치 않은 병을 주십니까?